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 50층 꼭대기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어쩌면 그렇게 금술이 좋은지 한 사람이 먼저 퇴근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퇴근하면 손 붙잡고 이제 아파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여간에 그 아파트, 그 동네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손 붙잡고 아파트로 왔는데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 고장난 거예요. 아니 여기는 1층이고 50층의 아파트가 있는데 올라가려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힘드니까 남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면은 와이프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고, 남편이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면 아내가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1층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덧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은 들었지만 49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한 층만 더 가면 되는 겁니다. 됐다, 끝났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야기할 차례예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 여보. 그리고는 이어 나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남편이 그리 놀라 쓰러져 버리는가?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여보 1층 수의실에 열쇠 두고 왔어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두고 오신 분들, 하지 않은 일, 잃어버린 일, 혹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배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배가 내 문제의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한 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미, 최고의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심지어는요 악기 하나 없는 초라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 가장 주목하시고 그 예배 가장 기뻐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록에 봤더니 저 천성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 땅에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24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토단을 쌓는 것, 하나님에게 내 소, 내 양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득히 부어주시는 분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복 없는 남자, 복 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심지어요 생명선이 손바닥에서 끊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다가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끊어진 생명선마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 특별한 보장이 있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시려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연후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똑같은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르다 말씀하세요. 아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예배,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믿음이 달랐기에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예배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600여 분, 700여 분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600여 분, 700여 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며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이 없고 아벨의 예배에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보시고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없는 예배, 하나는 믿음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는 예배,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하나님께서 영광 부어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그냥 예배 한번 드려 버리는 거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 안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오랜만에 나오시든지 간에 정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예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다르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르다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는 믿음이 달라서 달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물이 달랐다고 하십니다. 예물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비싼 예물, 귀한 예물, 많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4장입니다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물이었다, 땅의 추수물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처음 새끼와 그 기름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물의 종류가 달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구별되어진 예물마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면은 똑같은 예물인데, 아니 사람이 보면은 똑같은 1,000원, 똑같은 5,000원, 똑같은 10,000원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 1,000원, 그 5,000원, 그 10,000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그냥 땅에 난 소산물을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키운 양들, 여러 양들, 많은 양들 중에서 두루두루 찾다가 처음 난 새끼를 찾아냅니다. 처음 난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구별하여 드립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직분자인데, 똑같은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종인데, 어떤 종은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가 있고, 어떤 종은 준비 없는 예배, 구별 없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다가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기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가장 살찐, 가장 훌륭한. 기름이라는 원어의 뜻은 기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가장 살찐 거, 가장 훌륭한 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제일 좋은 부분, 같은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거, 제일 살찐 거, 제일 훌륭한 거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벨은 달랐다. 예배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이 다르고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거나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구별된 것, 준비된 것을 드립니다. 비싼 예물, 많은 예물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이 볼 때, 아벨이 자기 생각에 가장 귀한 것, 적지만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살찐 거, 가장 훌륭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경에 보시면 이 예배 한 번 드리자마자
아벨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이 예배가 첫 번째 예배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평생의 마지막 예배를 할지라도 후회 없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체 안에 있는 눈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진액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생명 다 쏟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육체 안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가장 살찐 거, 가장 훌륭한 거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중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도, 여기 있는 이경렬 목사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세 번째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른 마음, 건조한 마음, 말라버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복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지금 네 마음 안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비인 아담, 어미인 하와, 동생인 아벨마저도 형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안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네 안에, 네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날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고 자복도 없고 통회도 없는 마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습니다. 초청받아서 갔더니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박대합니다. 주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죄인인 한 여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돈 받고 몸 팔아야 먹고 사는 이 여자가 주님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곁에 서서 말없이 수많은 눈물을 주님 발등상 위에 뿌립니다. 주님의 발이 그 더러운 죄인의 눈물로 흥건히 적셔지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는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려요. 그리고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더니 준비해 온 향유로 주님 위에 부어드립니다. 알죠? 이 여인이 죄인인 것도 알고 이 여인이 창기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 깨어 지금 토설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가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인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세리는 성전 뒤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이리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선한 것만 있고 거룩한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이리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마 내 입 열어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세리 같은 아이라, 내가 창기 같은 아이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 같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 드릴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 수 없는 아이라,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눈물, 내 진액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건조한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아버지 앞에 달려 나오면서 내가 눈물 없는 예배, 눈물 없는 찬송, 눈물 없는 기도, 눈물 없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설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으며 마른 마음으로 떡하니 앉아가지고
건조한 영으로 떡하니 앉아가지고 가인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목사인 줄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야 살 수 있고, 은혜 주셔야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한 주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안에 어둠이 많고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세리인 것도 알고, 내가 창기인 것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2000년 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주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은혜 한 조각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주님 여리고 성 앞 지나가실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한 털억의 긍휼이라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한 주 견디어낼 수 있고, 내가 이 한 주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이 한 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조각의 은혜라도, 한 털억의 은혜라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상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 예배는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누가 우리에게 그리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굳어진 마음, 돌덩이 같고 쇠덩이 같고 노덩이 같이 살다 보니 내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쇠덩이 같고 노덩이 같은 마음이 한 번의 예배로 녹아질 수 없거든. 2부 예배 또 드리고, 3부 예배 또 드리고, 4부 예배 또 드리고,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한 주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내가 목도하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한 마음, 자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염치 없는 아이인 줄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나쁘끄러운 인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오죽하였으면 그 동네의 죄인인 여인이 내 주님 곁에 서서 말없이 그 많은 눈물로 주의 발등을 적셨겠습니까?
그 죄인인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알지라도 내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내 주의 긍휼 없이는 견디어낼 수 없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2000년 전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한 조각의 은혜라도 부어주시는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내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리고 성 앞에서 내 주님을 향하여 납작이 엎드렸던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터럭의 긍휼이라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남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긍휼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이 한 주도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 한 주도 넉넉히 감당하여 이겨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예배자들 심령과 육신과 달려갈 인생길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